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5페이지,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삶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 코로나가 창궐하여 하나님 2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라도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환경도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들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품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허락하셨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귀한 제단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총과 그 은혜가 가정과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살아내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며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나타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알고 그 말씀 붙잡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시인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시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파송받은 그들이 나가서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의 개념이었습니다. 주권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면 주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뀌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나갈 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미워한다는 겁니다. 핍박하고 멸시하고 그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니 주님께서 그 12제자에게 3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26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있고요, 28절에도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2절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계속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28절인가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또한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 것이 있고 두려워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12제자에게 당부하신 내용은 저희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두려워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보면서 같이 말씀의 의미와 또 하나님 주셨던 레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며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복음 전하는 제자들, 세상에 복음 가지고 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먼저 다 겪으셨고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것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당하셨던 믿음의 고난 우리도 겪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힘을 얻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기서 나오는 제자와 선생, 종과 상전의 관계를 그냥 있는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도 안 되는 것이고 뛰어나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말씀을 보면은 또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던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제자가 선생보다 높아서도 안 되고 종이 상전보다 높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 구절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봐야만 됩니다. 여기서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그러니까 뭐뭐보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넘어서다 또 우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사용하는 격언을 인용했던 겁니다. 이 격언을 인용해서 높고 낮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격언을 통해서 제자들도 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고난과 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동일한 핍박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따라갈 수가 없죠.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주님께서 극도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난 겪으며 살 수 있습니다. 또한 25절 하반절에 보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귀신의 왕이라고 칭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래서 바알세불이라 불렀던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왕, 귀신의 왕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모욕도 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난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박해와 또 억울함 당하는 그 일을 가지고 같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유교적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한국에 있는 기독교는
그 유기적 개념으로 인해서 굉장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배척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뭐 그런 많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그 땅에 정착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 신앙을 지키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비하면 요즘 시대는 참 좋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들은 반대하는 가정들도 없을 것이고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럼 교회 열심히 다녀라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군대 가기 전에 굉장히 걱정을 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대 가면 교회를 못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걱정 가운데 군대를 갔었습니다.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대로 교회도 갈 수 있구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였습니다. 요즘 시대도 과거의 시대 못지않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편하면 편할수록 열심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습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유교 사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가정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를 않았습니다. 목숨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간절하면 더했던 거였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박해를 해서는 안 되는 종교다. 기독교는 박해하면 할수록 더 번성하는 종교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박해가 가하고 어려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굳게 잡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간절함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절함을 찾아야만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으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만 됩니다. 편안할수록 간절함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좋을수록 아무 문제가 없을수록 간절함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편안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중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애쓰며 나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또 역시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던 환경이 편안하던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믿음은 놓지를 말아야만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세상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환난이 없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당부하셨던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나간 12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 붙잡고 나가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환난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께로 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면 문제가 꼬이게 되고 엉켜지게 됩니다. 본문 가운데서 미움을 받고 있는 또 박해와 멸시를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한 가지 해주십니다. 그것이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사용했던 격언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렵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박해와 고난이 더 심해지는 거죠.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어지면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 복음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구나.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복음은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와도 복음은 견고해지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주님 붙잡고 나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것이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앞에 이런 구절이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이었죠. 그러면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27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그리고 귓속말로 듣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야기들입니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셨던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셨던,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입니다. 가르쳐 주셨던 것, 귓속말로 들었던 것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광명한 데서 말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보니까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배웠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았던 것을 공개적으로 전하라라는 겁니다. 광명한 데서 집 위에서, 그러니까 다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12제자들을 파송하는 단계가 이 부분입니다. 12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개인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 깨닫게 하셨던 것, 하늘의 비밀스러운 것들, 그것을 이야기하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미워하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멸시를 하지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종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마틴 루터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인데요. 1521년 4월 18일 보험스에서 열린 제국의회 호출이 됐습니다. 당시 황제가 개최한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루터는 참석했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루터가 책을 써서 주장을 했던 모든 내용들 철회하라. 하지만 루터는 철회하지 않고 황제와 추기경, 영주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고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목숨을 건 주장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감히 누가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재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독립운동가였고요. 중국에 있는 화북신학교를 졸업하고 산동 지방에서 교회를 섬기고 오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와 함께 도적대들이 총을 들고 교회를 들이닥친 겁니다. 성도들이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최재화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을 진정시키고 계속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도적대들이 갑자기 예배당 문을 발로 차고서 성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욕을 하면서 강대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목사님 목에다가 총을 갖다 대고서 협박을 하는 거죠. 이 목사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오만 당신들이 걱정이요. 당신들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들었던 이 도적대들이 갑자기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무슨 헛소리냐 그러면서 내가 좋다고 하는 그 천당 내가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총의 안정장치를 풀고서 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최 목사님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으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예, 도적 대장이 깜짝 놀란가 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얘들아 가자. 예수쟁이들 입씨름 해봤자 우리만 힘들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적들이 다 떠나자 예배는 정말 은혜 가운데 맞춰졌고요. 그 역사 현장에 있었던 그 성도님들은 뭐 난리가 아닙니다. 눈물로 콧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빙그스레 웃으면서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쳤답니다. 자기가 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다는 겁니다. 최 목사님 말씀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요. 하지만 당신들이 걱정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당신들은 어떡할 거고.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예수 믿으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아직도 세상에는 문명이 발달하고 많은 종교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국에도 세상 보여지는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면 꼭 날짜를 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때서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된다고 그러고요. 다 비신이죠. 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겁을 먹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분인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일분들이 그랬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봐도, 모세만 봐도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모세는 당당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다니엘도 당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역시 당당함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을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난과 박해, 멸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모습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주님은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시인해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사리온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작은 화폐 동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참새를 사는 것이 그만큼 값싸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보고 소중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화상을 다시 세워야만 됩니다. 흔히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못되는 사람으로, 안 되는 사람으로 평가절하해서 못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국의 특급 열차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리고 있었답니다. 그 기차 안에 빅토리아 여왕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관사가 이상한 것을 봤답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듯한 사람이 선로에서 두 팔을 흔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좀 더 가다 보니까 웬걸요? 그 다리 앞에 선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급류에 휩쓸려서 선로가 끊어졌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팔을 흔들지 않았으면 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빅토리아 여왕도 이제 삶의 문제가 있었던 환경이었는데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회복을 어려움 당하지 않게 됐던 겁니다. 영국의 런던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그 램프, 헤드라이트 램프 밑에 보니 많은 하루살이들이 죽어서 엉켜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관사가 깨달았던 것이 앞에서 누가 검은 그림자가 두 팔로 흔들며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모습이 죽은 하루살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그것을 우연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비교하고 낙심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마음을 회복하며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연예인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졌다고요. 잊혀질 수 있죠. 근데 그들은 잊혀지면 그들의 생명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목매달아 삶을 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데 그 길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로서 저희가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았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주님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과 모든 것, 말하고 읽고 듣는 모든 것까지 상상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도 사랑하셨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저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옛날에 한국에 그런 책이 나왔어요. 예수님 짤이. 그 10원 주고 살면은 여기 10원이 아니죠. 10유로 주고 살면 그건 10유로의 가치 있습니다. 100유로 주고 살면 100유로 가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산 존재, 저희는 예수님 짤이라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자화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회복하며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자꾸 비교되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가 잘 안 풀린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됐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를 하시고 또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그들 마음이 힘들까 봐
열두 제자들의 모습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혈기 많은 사람들이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갈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 때 그 위로하심과 그 손길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이것만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구는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입술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고백하라는 겁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을 했을 때는 그의 삶도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다 보여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습들이 나타나져야만 됩니다. 계속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당당히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두 제자들에게 당당히 시인하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와서 부인하지 말라는 거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였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든 삶으로 고백하든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주님이 나타내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시인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 속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백해야만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들 삶이 책임이 있어서 또 많은 헌신이 있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만 됩니다. 열두 제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걱정이 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텐데 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되는 것도 있고 낙심되는 것도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지만 고난을 받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부하셨습니다. 나도 그런 고난은 당했다. 나는 심지어 십자가까지 졌고 귀신의 왕, 바알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라 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는 곳곳마다 시인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믿음을 시인하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무 주눅들어 살지 마시고 저희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존재입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늘 내 자신을 축복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는 발자국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열두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까 봐 낙심하고 또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부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까지도 사랑하셨는데 사람인 저희가 뭔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축복하며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귀한 삶,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실 때 몸된 제단을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가정 환경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